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옛날에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예배도 준비하고 또 병사들도 교회로 주일마다 이렇게 끌고 가고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부대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대에서는 다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새벽에 불침번도 서고 또 초소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잠 중에서도 새벽 예배를 나가는 게 여간 쉽지는 않은 결정이죠. 그런데 또 목사님이 저와 친분이 많이 있고 부대에서 또 저도 이제 동료 병사들을 데리고 교회로 자주 가다 보니까 나름 이 책임감이 좀 생겨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나갔습니다. 가서 졸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병사들이 처음에는 야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깜짝 이 선물로 4박 5일의 이 포상 휴가를 제게 2번이나 주셨습니다. 새벽 예배상이라고 해서 제가 그걸 받게 됐는데 제가 그걸 받을 때 제 주위 동기들이나 뭐 후임 선임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축하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면서 이다니엘 큰 그림이 있었다. 이걸 미리 예측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휴가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를 갔던 거구나 라고 물론 농담도 섞여 있긴 했지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알고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요. 이 종교심 혹은 경건함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어떠한 이익의 방법으로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 마음이 부패한 자들, 또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 안에 여러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익이라는 단어는요. 돈이 되는 수익, 그것을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신앙을 마치 투자 상품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여러 가지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종교를 사용합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경건, 거룩함을, 신앙심을 자신의 이익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바울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경건의 이익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내며 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이익이라는 단어도 5절에 나오는 단어처럼 돈이 되는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의도는 정확한데, 너희는 신앙심을, 경건을 너희 개인의 사욕을, 돈을 얻기 위한 이득으로 사용했다면, 나는 오늘 정확하게 이 거룩함,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무엇인지 나는 반론한다. 반대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동일한 단어를 써서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유익은요, 내가 무언가를 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더 많은 돈을 갖게 되고, 내 가족들이 병이 낫고 자식들이 잘 되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간다라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자족은 사람이 스스로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주는 것이 자족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자족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내 내면이 가득 채워질 때, 그때 경건이 비로소 진짜 우리의 영적인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에 너의 영혼을 묶지 마라.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자족시켜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묶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계속 목을 매게 되고요. 그것에 슬퍼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지 못한 그 영역들에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모공 사이에 먼지가 끼면 그것이 나중에 블랙헤드가 돼서 그리고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처럼, 원래 채워져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에는 반드시 다른 것들이 침범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필수적인 것을 충분히 누리는 그 자족,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경건은 우리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이 자족,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요, 가장 근본,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에 어떻게 말하냐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 있는 자라는 표현은 축복을 많이 받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족하며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 입으로 그것을 읊조리며 선포하는 자들이 만족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하죠. 23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기서 이 풍성하다는 표현은요, 어떤 때 많이 사용되냐면
이 억만장자를 볼 때 그의 재산을 보며 사용하는 표현이 이 풍성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 안에 이 억만장자들의 그 돈처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그렇게 풍성하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자족하려 했던 그 영역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울 것입니다. 영혼이 채워져야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봐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헛된 것에 갈급해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영혼을 묶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온할 때보다 오히려 우리 안에 결핍이 생겨날 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내 안에 욕망이 여기저기로 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하죠. 비교당할 때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불안할 때는 내가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확보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불안을 대비해야겠다. 또 욕심이 날 때는 이번 한 번만 타협해서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혹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내가 취해서 이번 한 번만 이거를 내가 맛보면 이거 한 번으로 만족하고 끝내야지.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우리의 이러한 본능적인 자동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족하게 될 때 그것이 경건함을 낳게 되는데 말씀 반응,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뭔가 평소에는 내가 또 이렇지, 나는 부족하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막 자기 비하로 가는 그런 내 자동 반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내가 갈급함이 없구나.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 칭하시고 생명이라 칭하시니 내가 그 예수를 붙잡을 때 내 삶의 길이 생겨나는구나. 그 충만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반응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요, 말씀 반응입니다. 여러분, 자족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놓치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과 불안과 내가 가진 것들을 모조리 다 바다에 내던져 버려야 할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는 그 자족이 주는 참된 경건의 유익. 저는 이것을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또 고민 많고 염려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경건과 함께하는 그 자족을 누리시며 하루하루 결핍이 아닌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발단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요즘 나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그 말씀으로 매 순간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혹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취를 감추고 세상의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해 내 본능이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내 안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하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된 경건의 유익은 이러한 주님 주시는 자족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